예,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더러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지혜롭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땅에 속한 것을 죽이고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지식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갱신해 가십니다. 우리를 옛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새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는 제거되었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분노 대신에 평화를 우리가 찾게 하여 주셨고, 거짓 대신에 진리를 추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노와 거짓으로 가득 차고 어둠 속에 쌓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 놀라운 평안의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에 매여 있지 않고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옛 습관으로, 옛 자아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새로운 그 창조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행동과 말을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창조주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도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그 풍성한 구원의 역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보고 있고, 지난주에는, 이제 첫 부분 1절부터 3절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뭐, 열흘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부터는 대부분 사람들의 대화로, 라헬과, 야곱과 라반과 이런 인물들 중심의 대화가 이제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드러나는 사건이 진행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것인지 또 그들이 이해하고 믿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을 말하자면 다스리는 그들의 생각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이런 인물들의 대화를 볼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진 생각,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이것이 교훈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31장에 이 대화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31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간의 말하자면 인고의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출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떠나갔다. 그래서 고향에 도착했다로 된다면 뭐 이렇게 긴 장이 필요가 없을 텐데 이 31장 55절에 55절이나 걸리는 이 장의 내용은 야곱의 그 고향 귀향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고 야곱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20년 동안 일하게 하고 말하자면 야곱의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착취해서 그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부를 쌓아갔던 그러한 악연이 말하자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리고 또 상황도 좋지 않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도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떠납니다. 근데 이제 혼자 도망갈 수 없으니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이게 일종의 처가살이지요. 예,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서는 바로 야곱이 먼저 자신의 그 아내들을 불러내서 아내들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아내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떠나고 나니 이제 라반이 추격해온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서 야곱을 힐난하는 야곱을 막 비난하는 그러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야곱의 대답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건이 펼쳐집니다. 집에 있는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말하자면 고발 때문에 또 막 수색을 하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야곱이 울분에 차서 자신의 그 처지와 형편으로부터 막 울분에 찬 비난을 이 라반에게 쏟아붓고 그 모든 게 한 차례 폭풍처럼 이제 휩쓸고 지나가고 나서 라반이 이제 조약을 맺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자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언약을 맺고 말하자면 좀 평화롭게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이 3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4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야곱이 라헬하고 레아를 이제 들로 자신이 이제 그 목축을 하고 있는 들로 불러내서 그들에게 이제 설득 또는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내서 5절에 보면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외삼촌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이렇게까지 대접을 했다.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바꿔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이 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 당시 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의 법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아내들의 동의 없이 뭐 그냥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야 했고 그 설득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그래야 자신의 아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면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인 것이 아니라 라반, 그대들의 아버지가 속였다 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라반이 계약 조건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이번에는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하면은 그런데 점 있는 거가 막 태어나고 그거 보고 라반이 계약 조건을 바꿔서 뭐 말하자면 줄무늬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것만 가져가라 하면 또 그런 게 막 태어나고 했다는 사실을 이제 8절 이하에서 설명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통쾌한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계약 조건을 바꿀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새끼들이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상황을 보시고, 라반이 계약 조건을 바꿀 때마다 그 바뀐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가축이 태어나도록 해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계속 설명을 합니다.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꾸면서 보면 그 지금 계약 조건이 바뀐 상황에 맞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가더라. 심지어 꿈에서는 모든 게 다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으로만 보이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시도가 무의미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줍니다. 막 계약 조건 바꿨어도 오히려 이 야곱의 가축은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위해서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야곱에게 유리하도록 그 조건들을 다 활용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보호, 임재, 은혜가 지금 야곱의 삶에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그 20년간 살면서 그 고생하면서 지금 깨닫고 그 상황을 그대로 아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사실은 이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상황을 막 설명하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설명한 것처럼 막 그런 지금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설명했을 때는 라반이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정말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 내가, 저기 동생 리브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터 선악간에 뭐 할 말이 없다 하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31장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은혜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의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도록 크게 부자가 되도록 축복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4천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불의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막 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야곱의 20년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특히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주신 것처럼, 복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가 고생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때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정의를 실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삶을 돌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삼고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노예된 사람들을 빼앗아서 탈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역사를 통해서 죽은 영혼도 하나님께서 마귀에 사로잡힌 영혼도 죄에 사로잡힌 영혼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빼앗아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정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 4절부터 약 16절까지 쭉 이 야곱과 이제 그 아내들의 대화 뭐 이런 걸 쭉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최소한 7번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이 모여서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과 이 라헬과 레아가 내리는 이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중심에,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 야곱의 가정이 출발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놓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해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확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형편의 상황과 환경에 반응해서 그것에만, 근거해서 결정을 내립니까? 뭐, 우리 자녀들의 결혼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에 대해서 가령 뭐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를 돌보는 일이라든지 뭐 병이 이제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이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날씨로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스포츠나 좋아하는 뭐 쇼핑 그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를 나눌 때에 과연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 속에 들어있고 우리가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평소에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면 지금 야곱과 아내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7번이나 언급이 되고 등장이 될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아마 우리도 우리의 대화 속에서 말씀이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국 사회, 한국 사회 할 거 없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정치나 사회, 문화 현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뿌리로부터 나오는 일들입니다. 한 사회가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그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과 그 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더 또 그러한 쪽으로 계속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어떠한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지를 우리가 어,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바탕한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바탕에서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지혜롭게, 어, 친절하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 성도들은 이 정치 쪽에도 더 관심이 많으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막 그 우리가 이제 의견을 나눌 때에 개인적인 의견이 이제 막 그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들 간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말씀으로 서로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때로는 서로 도전을 주고 이러한 대화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뭐 특히 한국 교회는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예전처럼 이념적으로 한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것을 사랑 안에서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이 야곱과 지금 이 두 아내와의 대화가 우리에게 좋은 시사하는 점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어, 이 11절 이하에서 또 계속 이 야곱이 이제 자신이 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그 얼룩 있고 점 있는 거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야곱이 꿈을 꿨을 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한테 소원을 했었다. 이제 내가 다시 너한테 이야기를 한다. 지금 나타나서. 그러니 돌아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그 사실을 이제 아내들에게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참 축복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돌아가라, 때가 되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임을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그 사실들을 보았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다. 야곱의 그 재기발랄한 재능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라반의 탐욕에서 야곱을 보호하신 분은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고백하고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좀 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육적인 그 보호와 공급과 축복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영적으로 내가 고민하던 그 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지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대화를 볼 때에,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도 우리의 삶이나 자세나 태도나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모든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20년 전에 너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20년 후에도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야곱의 출발의 동기이고 이유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13절까지. 그래서 14절부터 이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과 자기 오빠 사이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라헬과 레아가 모처럼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한테 지금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지금 라반의 딸들도 라반이 그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고 적극적으로 야곱의 의견에 동조하고 찬성을 합니다. 이 정도로 라반이 지금 신뢰를 잃은 겁니다. 이 라반의 딸들이 분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참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야곱이 7년씩 두 번이나 결혼 두 번 하기 위해서 일을 했고 또 6년 동안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자신들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 합니다. 사실 이 라헬과 레아도 자신들이 이렇게 어, 말하자면 일부 다처제의 이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고 한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이 라반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막 얽매여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두 자매가 한 남자의 그 아내가 돼서 서로 경쟁하고 살아야 되고, 막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라반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신들을 딸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무슨 외국인처럼 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라헬과 레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아버지 밑에 있어봐야 남을 게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야곱의 부가 이렇게 쌓인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주신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겠다고 찬성하고 기꺼이 이제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 이 딸들도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재물을 취해서 주셨다 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정이 상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 걸 약탈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방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발해서 나갈 때에 이 애굽 백성들한테 이집트 사람들한테 금은보화, 뭐, 옷, 이런 거를 잔뜩 얻어서 나갑니다. 말하자면 탈취해서 나갑니다.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 딸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과 섭리와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탈취해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야곱 모두 그 억울하게 당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서 갚아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라반의 딸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면서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 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친정집에서는 이방인처럼 역임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결단을 내릴 때, 사실은 이 두 라반의 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두 딸들도 야곱을 따라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들의 삶, 소속, 신분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라반의 소속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누리던 그 모든 관계를 잃게 됩니다. 소속감도 잃게 되고 편안한 삶도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십니다. 마치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로서 버림받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떠나고 과거의 죄의 삶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이제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라반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야곱에게로 가기로 합니다. 야곱의 고향으로 백성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던, 추구하던 행복, 돈, 명예, 권력, 사회적인 인정, 그런 만족, 그런 것을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을 가지면 만족이 있다, 의미가 있다, 삶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한국에서 흔히 많이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도 사고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계도 투자하고, 즉, 모든 걸 싹싹 긁어 모아서 자기의 그 삶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래봐야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마치 라반에게 계속 이용만을 당하는 라헬과 레아처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해도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이용을 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악한 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주시는 분,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헬과 레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야곱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모든 것을 지켜라.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아마 아내가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처럼 멋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 그것을 지원한다. 그것을 격려한다. 나도 옆에서 함께 하겠다 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라헬과 레아의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고 결단해서 이제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는 또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여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이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룻기 1장 16절에 나오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바로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종이 라헬과 레아가 보여준 모습이고 룻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동조해주고 찬성해주고 하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다 이제 모아서 보니까 낙타들에 태워가지고 모든 가축을 그 밧단 아람 땅에서 그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출발합니다. 드디어 2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왔던 그 길을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전에 출발했던 그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 보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이 양털 깎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봄철에 이제 하는데 물론 양의 숫자에 따라서 뭐 그게 다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의 그 부를 갖춘 집안이라면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있고 그 양털 깎는 게 엄청난 일이었고 많은 인력도 필요했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기록 중에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3, 400명의 그 종들이 양털 깎는 작업을 사흘 내내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한국으로 말하자면 예전에 농사 지을 때 가을 추수할 때나 뭐 김장철에 모여서 막 수천 포기 하면서 뭐 하루 종일 뭐 2, 3일 막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그러면서 뭐 그 양털 깎으면서 먹기도 하고 뭐 축제도 벌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탈출하기에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때를 따라서 야곱이 떠나는데 보니까 20절에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이 라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뭐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 가만히 떠났다는 게 원래 원문을 보면 라반의 마음을 훔치고 갔다는 말입니다. 속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속인 거는 지금 야곱뿐만 아니고 지금 라헬도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드라뱀, 이게 우상 신상입니다. 그것을 도둑질, 즉 속여서 훔쳐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부창부수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서로 아버지를 속이고 말하자면은 그 외삼촌을 속이고 이제 떠나갑니다.
라헬이 왜 여기서 갑자기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 신상을 가져갔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직접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이라는 거는 집에서 놓고 섬기는 신상 같은 건데 뭐 조그말 수도 있고 여기서 가져간 거는 작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큰 거, 막 사람 키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사울한테 막 쫓기고 그럴 때 집에서 그 자는 것처럼 변장하고 할 때 이 드라빔 신상을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거기다가 놓고 침대에 놓고 이불 덮어서 자는 것처럼 막 이렇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크게 큰 사이즈도 있고 그런데 왜 이 드라빔을 훔쳐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관습을 보면 이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가족에서 말하면 그 장자 역할을 하거나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위치에 있는 걸 보여주는 상속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속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라헬이 아니 우리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그걸 훔쳐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라반이 그 얘기를 원래는 이제 합니다만 점을 쳐서 뭔가를 알아볼 때 이 신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뭐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 화가 나서 분노해서 열받아서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이 라헬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관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필요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안전하게 이 여행길을 떠나기를 위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훔쳐갖고 떠나갑니다. 자, 그렇게 출발해서 도망간 지 3일 만에 드디어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자신의 전체 가족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7일 동안이나 쫓아가서 길르앗 산이라는 데서 이제 이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총 열흘간의 이 여행 거리를 이제 따라잡은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밤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시시비비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지금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약 보니까 350마일에서 40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낙타 타고 뭐 가축들을 이끌고 막 떠나면 생각해보면 못해도 하루에 35마일 가야 되는데 사람이 걸어서 가도 한 정말 10시간, 12시간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리이고 이 엄청난 거리를 그러니까 야곱은 죽자 사자 도망을 간 거고 라반은 막 그냥 쫓아간 겁니다. 그렇게 쫓아갔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막 군대를 모아서 쫓아가듯이 그렇게 이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드디어 이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25절에 이제 그 만난 곳에서 장막을 쳤다. 이게 장막을 쳤다는 게 군대가 그 야영지를 잡고 진을 치는 것처럼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니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26절에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26절부터 일장연설을 하면서 막 이 야곱을 비난을 합니다. 네가 나를 속였다. 이 속였다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네가 나를 속여서 어떻게 내 딸들을 포로 잡아가듯이 잡아갔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네가 가겠다고 하면 이렇게 막 음악을 해서 북과 수금으로 너를 노래 부르면서 보낼 텐데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갔다. 내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내 딸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입 맞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막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어리석게 했다. 그래서 마땅히 나는 너를 내 마음대로 해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하고 굉장히 지금 이제 화가 나서 야곱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거는 내가 뭐 그건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왜 드라빔 신을 도둑질했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라반의 말을 보면
야곱을 비난하기 위한 거고, 정말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환영하면서 보내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잔치를 열고 뭐 음악을 하고 뭐 입 맞추고 보내겠다고 하는데 속이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정말 원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뭐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정말 이 라반이 찾고 싶은 것은 훔쳐간 그 신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라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이라는 신상이 라반이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빔, 이 우상 신상은 라반의 탐욕을 보여주는, 라반의 욕망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이 라반은 다른 거 다 잃어도 좋은데 이 드라빔 신상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상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라반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라반의 드라빔이 곧 라반의 탐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한 대로 심지어 자신의 딸들한테도 외국인 대하듯이 한 겁니다. 야곱을 착취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쌓는 데만 급급했지 야곱과 자신의 딸들을 잘 대해주고 돌봐주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도 드라빔을 훔쳤고 야곱도 말도 안 하고 속이고 그냥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 거기에 또 화가 나니까 이 라반은 어떻게든 그 야곱을 잡아서 모든 거를 다시 심지어 야곱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찾으려고 원래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대화를 보면 얼마나 탐욕스럽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막그 큰 농장을 가지고 일해서 농작물이 잘 들어오고 막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야, 이 정도면 내가 뭐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내 영혼아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내일은 어떤 창고를 더 지을까 막 생각을 하면서 밤에 잠을 듭니다. 이 부자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밤 죽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면 모든 게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이다 하십니다. 라반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가지는 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서 탐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신경 쓰지 않고 딸들도 신경 쓰지 않고 야곱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우해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관심은 그의 생각은 그 우상 신상에게만 꽂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라반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너 말 조심해라 하십니다. 그 정도로 그러한 경고를 들어야 할 정도로 이 라반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도 이런 라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라반은 욕심 때문에 딸들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모든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풍족하게 한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이든 미국이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비만과 나체중이 문제지 먹지 못해서 굶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북한의 동포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갑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여호와를 거부한 사회와 개인은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남북한의 차이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직접 보호해 주십니다. 부나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나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아무리 우리가 부를 가지고 있고 재물이 많아도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도 지옥 형벌에서는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쓰고 살 수 있도록 채워 주십니다. 풍요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야곱이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을 봐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잠언에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게으른 자에게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돈 버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분복을 다 주셔서 어떤 사람은 많이 벌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도 벌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신 분복만큼 나누어 주신 복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어디를 향해서 쓸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돈을 하나님은 벌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은 각자마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만큼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되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라고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뭐 누구나 다 평등하게 갖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십니다. 다 각각 주시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두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반역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뿌리게 있는 반역,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지라고 하시지, 모든 결과를 똑같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결과는 죽음을 통해서 똑같아집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든, 조금 가졌든, 죽는 순간 그것으로 평등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 때에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평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그곳에서 누리는 상급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의 재물을 쌓아두십시오. 놀랍게도 성경에서 돈에 대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쌓아두라 하는 단어가 경제학적인 용어로 투자라는 단어입니다. 땅에 투자하지 말라. 하늘나라에 투자해라 하십니다. 그것은 곧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돕는 일에 마음껏 쓰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 주신 그 분복 안에서. 그러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가 됩니다. 이 땅에 투자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보십시오. 주식 투자에 너무 매몰돼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놓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더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투자의 기회를 선용을 하십시오. 예.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일이 되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대화, 하나님 중심의 판단, 중심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대화에서도 경제 활동에서도 나타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섬기고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 대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는 대화와 생각과 말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치적인 결정, 경제적인 활동, 이 사회에서 누리는 문화적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중심의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오늘 밤도 주무세요. 평안한 밤 네. 되세요. 네.